창세기 32장 24절에서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2절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24절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 문병호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 말씀 가지고 언약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그곳에서 유언을 하면서 평생의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그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생애는 극적입니다. 야곱은 에서같이 그렇게 어떤 인간적으로 보면 뛰어난 사람이 못 됩니다. 아무도 야곱을 친구로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귄다면 에서를 친구로 사귀지 야곱은 그렇게 허무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집에서 어머니 해주는 음식 같은 거 먹고 또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또 연약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에서는 바깥에서 무엇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아들이라면 야곱은 소비하는 그런 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장점이 있었으니 야곱은 자기가 언약의 그러한 백성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 가운데 자신이 장자권을 누린다 하는 그러한 의식이 평생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또 아까 말씀같이 평생의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목자같이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가장 극적인 사건이 바로 에서에게 쫓겨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 그때 이제 루스라는 곳에서 바로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는 바로 베델의 사건이죠. 그 루스가 이제 하나님의 집, 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게 바로 베델 아닙니까? 밧단나무로 쫓겨갈 때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베델은 지금도 가보니까 풀도 없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장소가 못 됩니다. 풀이라도 있으면 요새 풀을 베고 자지 누가 돌을 베고 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뭐 시골에 논에 볕단을 베고 잔다든지 이렇게 하지 돌을 베지 않잖아요.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2번 가봤는데요. 가보니까 아 그렇구나.
풀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을 베고 자죠. 어떻게 보면 그곳은 척박한 곳입니다. 그렇게 복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계시니까 루스가 베델이 되고, 나중에 이제 그곳에서 야곱이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이곳에 편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바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고 11조로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야곱이 그 약속을 가지고 이제 갔죠. 갔는데 라반의 집에 가본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게 20년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한 달, 두 달, 1년, 2년 있다가 올 줄 알았죠. 뭐 큰 무슨 미디안이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블레셋이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형하고 동생 사이의 일인데 뭐 그렇게 계속 되겠느냐 생각했겠습니까? 형이 동생 미워하는 건데. 그런데 그게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또 극적인 사건 하나 바로 마주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큰 두 가지 일이라면 바로 밧다마람으로 쫓겨갈 때, 에서에게 쫓겨갈 때 베델에서 그 사닥다리 꿈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과,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약복강에서, 약복강은 지금 가보니까 흔적밖에 없어요. 뭐 그렇게 물이 흐르고 이런 강이 아니고요. 그 아르묵강, 약복강 이런 데가 다 그렇습니다. 가보면. 약복강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본격적으로 약복강을 넘으면 이제 가나안의 기름진 땅이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땅은 참 기름진 건 사실입니다. 가보면 아주 우리가 어릴 때 찰흙놀이 같은 거 하면, 저희 시골에도 보면, 저는 시골이지만 면 소재지라 또 그런 걸 잘 모르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보면 어디서 막 그냥 찰흙 같은 걸 가져오는데, 뭐 시커먼 찰흙 있잖아요. 시커먼 찰흙 있죠. 그렇죠. 그거 가지고 하면 잘 이렇게 좋은 찰흙이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스라엘이. 그게 바로 약복강에서 시작돼요. 이렇게 약복강에.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 거기 들어가기 전에 약복강에서 바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사시대에 그 암흑기 아닙니까?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암흑기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교회가 우리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교회의 암흑기입니다. 그게 중세시대입니다. 사제들 마음을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사제들 찾아다니고, 죄를 지으면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사제 앞에 고해성사하고 사람 앞에서, 그게 암흑기거든요. 그 사사기의 암흑기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한나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시작이 바로 한나의 기도로 시작되잖아요. 한나로 기도회로,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을 세우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다윗을 기름 붓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 약복강의 기도도 12지파가 열리는 그 중요한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12지파라는 개념이, 12지파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시점에 가장 급박하게 쫓기는, 라반도 쫓아오고 앞에 에서는 기다리고, 어떻게 보면 홍해 건널 때와 비슷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철기병이 쫓아오고, 그런 때에 바로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홍해에서 잠잠하라. 이 잠잠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잠잠하라는 것은, 이런 믿음에는 꼭 따르는 게 있습니다. 화평, 잠잠함, 그리고 사랑, 이런 게 믿음의 열매라고 합니다. 믿으면 잠잠함이 있어요. 여리고 성을 돌 때 잠잠함, 여리고 성을 돌 때 계속 입 닫고 돌아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조용하라. 조용하고 6일간 돌고 또 7일째도 마지막 한 바퀴까지 조용하라.
마지막에 와 소리 지르는 것은 이제는 됐다 하고 마치 선의 기도를 들으듯이 소리 지르라는 것이거든요. 그 소리의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된 줄 알고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마지막 여리고 도는 겁니다. 된 줄 알고 감사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잠잠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보면 하나님이 중요할 때는 잠잠하게 시키는데 그 잠잠하게 시키는 게 이제 바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라. 이 야곱이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의 계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는 좋은 땅입니다. 당대 최고의 문명국이고요. 그거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하지 않습니까? 바로 첫 번째는 땅의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땅의 복을 약속하시고 처소의 복을 약속하시고, 두 번째는 바로 후손의 복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는, 결국은 그래서 사라를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는 그 바로 후손의 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입니다. 성도들에게 잘하면 더불어 복을 받고, 그 이스라엘의 옆에 있으면 잘 사는 겁니다. 유럽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가면 잘 살아요. 유럽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가면. 그래서 독일에서도요, 독일이 아주 경제가 안 좋을 때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쓴 게 바로 유대인들을 받아들이자. 근데 유대인들은 들어가면 처음에는 그 동네를 잘 살게 하는데 오래 지나면 전부 돈이 유대인에게 다 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또 박해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유대인들이 그런 면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너희를 복되게 하면 내가 복되게 하고 너희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리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요새 성경에는 복이 되리라. 복이 되리라. 이 성경이 맞습니다. 그냥 복이 되리라. 이 세 가지를 약속해 줍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보입니다. 언약의 계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무조건 사랑을 베푸시겠다는 약속의 계보입니다. 그 약속의 계보가 이제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삭은 친히 제물이 됐던 사람이에요. 이삭은 제물을 바칠 이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느냐 물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그 이삭은 자기 쓸 순종했어요.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이에요. 칼을 내리쳤고 천사가 안 말렸으면 죽었어요. 이삭은. 아버지는 칼을 내려쳤고, 우리가 도끼를 내리치면 하면서도 그냥 도끼는 떨어지잖아요. 바로 아브라함도 칼을 내리쳤어요. 이삭은 칼을 받았고 그 이삭입니다. 그 순종이에요. 이삭은 가장 잘 순종했어요. 자기 목숨을 그 장작더미 위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 이삭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세민하게 하셨어요. 에세기로, 신나로, 르호보암으로 가는 곳마다 세민하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평생 셈 하나 파기가 힘듭니다. 셈이 있으면 그 당시에는 한 부족을 이루어요. 근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셈이 났어요. 셈을 하나님이 그 땅에 셈이 나게 하셨거든요. 물이 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또 또 와가지고 뭐 세겜 사람 내가 빼앗고 이러면 또 뭐 양보하고 또 가고 뭐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러면서 브엘세바를 처음으로 들어가서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은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 브엘세바 제단을 쌓은 사람. 참 이삭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삭은 제물이 되으려고 장작 위에 누웠던 사람이고 친히 또 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 이 이삭이 오실 예수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시자 제물이시잖아요. 양이시자 목자시잖아요. 주시자 종이시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구주시면서 종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시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그 예수님의 예표가 이삭이죠. 그 이삭의 축복, 야곱이 본래 움켜쥐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그리고 야곱이란 말은 쏙이다는 말도 있어요. 쏙이다는 말. 그렇게 흠모할 만한 이름이 못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욕심쟁이에요, 한마디로. 형이 태어나면 형 먼저 가. 난 동생이 하면 될 텐데 형을 이기려고 그냥 형보다 먼저 나려고 하는 그런 야곱입니다. 혈육으로는 에서의 아우고 그렇지만 바로 야곱은 그걸 우리가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말라기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직분 맡은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 은혜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의 섭리의 역사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열악해도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면 내가 복되다 하는 그 믿음을 야곱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바로 어제 말씀같이 창세기 28장에 그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은 도망치지만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라. 여기도 또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가장 중요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어제 우리가 말씀 봤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 말씀 봤지 않습니까? 여기도 바로 그거예요. 베델이. 그게 베델입니다. 그래서 벳엘, 벳이 집이거든요.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그리고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오면 지금은 쫓겨가지만은 다시 돌아오면 지금은 이렇게 돌을 베고 자는 이 참 처참한 상황이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면 이곳에서 단을 쌓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상 약복강을 넘어서서 바로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갑니다. 숫곳이라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그렇게 제가 성경을 생각해서 그런지 아니라 숫곳이라는 곳을 지나가는데 그냥 차로 지나가려고 해요. 근데 제 눈에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하나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제발 이거 차 좀 세우십시오. 그 하시는 분한테. 저게 뭡니까? 이러니까 드물게 보면 이스라엘에 그런 데가 잘 없는데 막 여러 가지 하초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숫꽃 땅이에요. 그래서 내려서 우리가 그곳에 가봤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하면 뭐 우리나라 이쪽 뭐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 경치로 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경치가 좋죠. 그런데 베델이나 이런 데 다니다가 숫곳에 가보면 숫곳이 훨씬 기름집니다.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약복강을에서 그 기도를 했지만 또 까먹습니다. 바로 베델로 가야 되는데 숫곳에서 머물다가 딸이 강간당합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이가 막 그냥 할례 막 하여튼 다 죽입니다. 야곱이 큰 실수를 한 거죠. 가보면 알아요. 베델은 돌밖에 없어요. 돌밖에 없는데 쑥꽃이 좋은 거예요. 베델까지 안 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는 쑥꽃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 계신다. 인간적으로 넓은 길,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풍부한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자갈이 있지만 이곳에 계시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약복에서 기도했지만은 까먹거든요. 야곱이요. 약복강의 기도는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고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주겠다. 그게 이제 호세아서에는 한 천사와 씨름했다 그러고 오늘 여기 성경에는 한 사람과 씨름했다 그러고 그런데 그 천사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왜요? 그 이름이 브니엘이 돼요. 브니엘이란 말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이 약복강에서는 사람과 씨름했다, 천사와 씨름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버니가 얼굴이란 뜻이에요. 엘이 하나님이고, 벳이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고, 베델이라면 하나님의 집이고, 버니가 파님이거든요. 파님이 얼굴이에요. 모세가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에서 봤잖아요. 모세는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에서 봤다 그랬잖아요. 이때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한 거예요. 약복강에서.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라. 그래서 그 약복강에 거기 이제 버니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씨름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급할 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흥의 사경에 하고 말씀 듣고 이러면요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급하면 나와요. 급하면 꽃길로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은 급하면 꽃길로 뛰어요. 뱀길로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기에 힘써야 돼요. 평소에는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일찍 해서 바다 바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까먹은 것 같아도 어릴 때 배 안 왔으면 다 자전거 타잖아요. 잘은 모르지만 어릴 때 우리 장로님은 자라섬이라고 자라동가 거기서 오늘 아침에 오셨다고 저한테 말씀드려요. 저는 그 옆에 막금도에 낙도 선교회를 갔었거든요. 신학교 1학년 때 장산도에서 배를 타고 여기 목포에서 배를 타고 장산도에서 내려서 장산도에서 또 막금도까지 가서 낙도 선교회를 했거든요. 1993년 여름에요. 어릴 때 노젓는 거를 한 번씩 이렇게 배 안 왔으면 나이가 들어도 졌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전거는 타잖아요.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하나님은 말씀도요 어느 곳에서 말씀을 주신 것을 어느 때 생각나게 해요. 그게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 베델에 그리고 약복에서 뭐예요? 바로 축복하지 않으면 난 가지 않겠다. 축복하지 않으면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옛날에는 한도뼈라고 했죠. 우리 이제 새 번역에는 허벅지 관절이 위골됐다. 한마디로 뭔가 하면 가장 힘을 쓰는 이 관절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그냥 꺾어버린 것입니다. 꺾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까? 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져주시고 우리에게 이겼다 하십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져주시는 겁니다. 때를 쓰니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생애예요. 어릴 때부터 장자권에 대한 그 축복, 그것에 대한 그 아비의 축복, 그게 다시 여기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대화라고 합니다. 대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틀린 말이 아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내 마음을 내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본질은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를 자꾸 내가 말하려고 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기도할 때 뜨거워져요? 들으려고 하면 뜨거워져요. 들으려고 하면 뜨거워져요. 들으려고 하면 내 심령이 끌어올려져요. 내 말하려고 하면 육체가 움직이지만 여호와여 들으려고 하면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면 땀이 피가 되도록 변해요. 우리 주님같이 얼마나 간절하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요새 젊은이들, 청년들 보면 너무 세상 이야기로 교회에 많이 가져와서 기도는 대하다, 하나님은 어깨동무하고, 그겁니까? 하나님 어깨동무합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경외 받으셔야죠.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합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도 소래교회당이 있거든요. 저도 거기 기도회로 가보면 간혹은 엉뚱한 우리 학생들도 있어요. 막 들어와가지고는 기도를 하는 건지 무슨 전화를 하는 건지, 하나님 그렇죠? 있죠? 예, 알았어요? 뭘 하는 건지. 기도는 듣는 겁니다. 아멘. 들으려고 하면 뼈가 빠집니다. 뼈 빠지게 기도하는 것은 듣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해도 듣는다고 하니까 확 그냥 마음이 즐거워져요.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요.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여러분 찬송가 425장, 제가 오늘 40분까지 마칠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회사 가는 거. 425장 찬송가 425장. 우리가 주님의 뜻을, 우리가 뭐 기도하는 이 시간, 뭐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가장 즐겁다, 기도하는 이 시간, 뭐 주가 함께 찬송, 기도하는 찬송 많지만 이게 참 기도하는 찬송이에요. 한번 찬송할까요? 1절 시작.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정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아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잠시만요. 기도는 날 빚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날 빚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또 2절
같이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네.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회개 하옵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을 살피시사. 기도는 나를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애가, 자식이 부모 앞에 가면 부모가 자식을 보면 야, 너 뭐 필요하구나. 우리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왜 기도를 자꾸 내가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이 4절이 또 너무 좋아요. 같이 합시다. 주님의 뜻. 좀 크게 합시다. 시작.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만해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저는 이게 기도 찬송이라 생각해요. 이게 최고의 기도 찬송이에요. 날 빚어주시고 내 속을 보시고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임마누엘.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만민이 알게 하소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서 강구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언약의 기도다. 이번에 우리가 성령으로 뜨겁게 되는 말씀으로 성령을 더욱 뜨겁게 하라. 저는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 제목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이 제목만 은혜가 돼요. 은혜가. 웬만하면 제가 제목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부흥의 제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텐데 말씀으로 심령을 더욱 뜨겁게 하라.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서 마땅히 빌 것을 알려주시고,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듣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거예요. 거울 앞에 서면 내가 보이듯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때 내가 뜨거워져요. 그때는 뜨거워진다고요. 그게 깊은 심령의 강구예요. 아멘. 심령의 강구예요. 그때 한겨울에 기도해도 몸에 땀이 나요. 그게 더 심하면 뼈가 빠져요. 야곱같이 뼈가 빠져요. 근육 뼈가 빠진다. 나는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속에 사세요. 그게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내 속에 사시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져주시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우리가 나중에 선지서에 보면요, 어떨 때는 야곱이라 불렀다가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가 어떨 때는 아주 선지서에 급할 때는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 때는 약복강의 그 기도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 선지서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은 막 두 이름을 한꺼번에 섞어서 부를 때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가 이 한 절 로마서 8장 25절, 여러분 오늘 오전에 제가 귀한 말씀 전할 테니까 가급적이면 꼭 오셔야 됩니다. 오전에도 8장 25절, 로마서 8장 25절.
어제 제가 뭐라 했습니까? 말씀 읽기에 힘써라. 말씀을 읽은 적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한 적 오래 참으라. 자, 8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30배, 60배, 100배의 길실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기껏 2배, 3배 정도밖에 못합니다. 바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니. 26절도 바로 밑에 볼까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기도는 내 안에 영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아까 찬송도 했죠. 정말 우리 찬송이, 좋은 찬송이 참 많아요. 저도 칼빈의 신학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찬송을 자꾸 부르지 말자 하는데 아닙니다. 참 깊은 찬송이 많아요. 저는 설교할 때 요새 교회에서 계속 찬송을 외워서 불러요. 꼭 요새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거든요. 아까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있었잖아요. 마음을 살피시사. 나의 마음을 살피시사 있었잖아요. 아까 2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이번에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실 거니까 넉넉하게 참고 기뻐하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날의 시작을 야곱강의 아버지와 야곱같이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씀 들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우리의 교회가 여호와가 계시는 터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의 감동으로 감화로 온전히 맡기고 무엇이든 구하고 무엇이든 바라고 무엇이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과 모든 분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소원과 간구와 기도하는 것들이 함께 하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이 모임 가운데서 큰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크게 아멘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